2월 24일 연중 제7주간 월요일 주님, 저는 당신 자애에 의지하며 제 마음 당신 구원으로 기뻐 뛰리이다. 은혜를 베푸신 주님께 노래하리이다. 온기도 전능하신 하느님, 저희가 언제나 하느님의 뜻을 새기고 말과 행동으로 실천하게 하소서. 성부와 성령과 함께 천주로서 영원히 살아계시며 다스리시는 성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비나이다. 2월 24일 1분간의 매일 묵상 복음은 마테오 5장 37절 너희는 말할 때에 예 할 것은 예고 하고 아니요 할 것은 아니요 라고만 하여라. 그 이상의 것은 악에서 나오는 것이다. 주님의 말씀입니다. 그리스도님 찬미합니다. 묵상 우리는 정직해야 합니다. 정직하지 못하고 순수하지 못할 때 아무런 신뢰도 얻을 수 없습니다. 헛된 맹세와 강조만으로는 신뢰를 얻을 수 없습니다. 부정직함으로써 잃어버린 신뢰는 장황한 맹세와 강조만으로 되찾을 수 없습니다. 기도 진리의 주님, 제가 말하고 행동한 모든 것들이 올바른 양심에서 나온 것이 되게 하소서. 그리하여 주님 대전에 서게 될 때 떳떳하게 하소서.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비나이다. 지금 이제 주민도 신비를 묵상하는 방법, 이제 시작 기도를 했어요. 하고 각 신비를 묵상을 해야 되는데 제가 아까도 잠깐 말씀드렸지만 묵상을 못 하겠거든요. 그죠. 뭘 해야 될지를 방해가 많이, 모르겠어요. 분심도 많이 들고. 그래서 신비를 묵상하는 방법, 이거에 대해서도 좀 알려주시면. 이거는 이 교서에도 신비 묵상에 대해서 뭐 이렇게 하라고 말하긴 그렇지만 이미 그 안에 약간 깔려 있는 게 있어요. 그걸 제가 좀 5가지를 정리해 보자면 첫 번째 제가 말씀드렸지만 예수님의 그 신비 묵상 주제들은 그리스도의 일생, 복음의 유학이라고 볼 수 있거든요. 환희부터 해서 빛, 고통, 영광, 예수님의 일생 전체를 묵상하는 것이고 그 묵상을 어떻게 보면 저희들은 성모님의 시선을 따라간다고 말씀드렸어요. 그래서 그 내용들을 우리가 떠올려 보는데 그냥 떠올려 본다기보다는 신비를 정확하게 선포하는 것. 첫 번째는 신비 선포했을 때 저희들이 정확하게 선포하는 게 중요해요. 그리고 또 환희의 신비 제1단 제라는 말 쓰잖아요. 또 어떤 분은 제라는 말 쓰지 않을 때가 있어요. 근데 이거는요 서수에 붙이는 제예요. 우리가 뭐 연중 제23주일 왜 22주일이기 때문에 다음에 이어진 23주일 그 다음에 연중 제24주일 이게 순서대로 간다는 의미거든요. 딱 독립적으로만 하는 게 아니라 보면 묵주기도도 이 순서에서 가는 것입니다. 그래서 제라는 말이 붙어 있기도 하고 뭐 그걸 굳이 붙이지 않는다고 뭐 틀렸다는 말을 드리는 것이 아니라 제라는 말을 붙이는 것은 그런 의미 안에 제를 붙이는 거예요. 환희의 신비 제1단 마리아께서 예수님을 잉태하심을 묵상합시다 라고 선포를 했어요. 처음에 이게 선포입니다. 그 신비 주제를 우리가 정확하게 말하는 거예요. 그리고 선포를 한 다음에 뭡니까? 그 다음에 가능하다고 하면 보통 그래요. 심화상 그러니까 성화라든지 성상에 했던 그 내용들을 떠올려보는 게 굉장히 중요해요. 떠올려본다는 게 무슨 말이냐면 저희도 구체적으로 상상이 되지 않는데 그림을 본다, 성화를 본다든지 또 그 관련된 성상에 대한 내용들을 보면 바로 좀 약간 도움을 받을 수 있거든요. 그래서 여러분들이 보통 묵주기도와 관련된 묵상서들을 보면 한쪽에 성화가 있고 한쪽에 또 글이 쭉 나와 있어요. 그러니까 이건 보면 신비 선포 다음에 성화라 성상을 통해서 우리가 그 내용을 이해하도록 구체적으로 좀 떠올려 볼 수 있도록 도와주는 것이거든요. 그래서 성화라든지 성상을 통해서 그 주제와 관련된 내용들을 떠올려 보는 게 좀 도움을 받으면 좋겠다. 두 번째고요. 세 번째는 뭐냐면 성경 말씀을 읽는 것입니다. 성경을 봉독하는 것. 아무리 우리가 머리가 좋아도 직접 하느님께서 우리에게 해주신 말씀을 듣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없거든요. 그래서 이 교서에서도 굉장히 강조하는 것이 성경 말씀 봉독에 대한 것이에요. 그래서 관련된 신비 주제의 성경 말씀을 읽든지 혹은 뭐 저는 뭐 그렇게 말씀드립니다. 그날의 복음 말씀을 읽으셔도 좋다고 말씀드려요. 왜냐면 1단부터 5단까지 있으면 이 관련된 성경 말씀을 찾아서 읽는 것도 중요하고 혹은 이런 책을 준비하면서
책에 따라서 성경 말씀을 찾아서 읽는 것도 중요하고, 혹은 그렇지 않다고 하면 그날 복음 말씀을 쭉 있으면 그냥 끊어서 네. 꼭 그 주제와 관련되지 않더라도 성경 말씀도 읽는 것이 중요하니까, 뭐 더 좋은 것은 그 주제와 관련된 것을 읽는 게 좋지만 그런 상황이 안 되면 그날 복음 말씀, 혹은 이런 것도 좋아요. 베네딕토에서 하는 것처럼 그냥 펴서 집어서 읽는 것입니다. 그냥 성경 펴서 네. 그냥 아무 페이지나 네, 내가 나한테 바로 해주신 말씀. 성경을 읽는 게 중요하기 때문에. 물론 그 신비와 관련된 성경 말씀을 읽는 것이 가장 중요하지만 이런 방법도 있다고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. 성경 봉독에 있어서. 또 한 가지 뭐냐, 봉독을 했으면 뭐합니까? 그 말씀이 나에게 다가오도록 그 의미를 헤아려야지. 그래서 성경 말씀 묵상이 네 번째라고 볼 수 있습니다. 봉독을 하고 그와 관련된 말씀을 묵상하는 것. 저는 묵주기도를 여러분 하실 때 성경 말씀을, 어떤 분들은 개인적으로 이렇게 글을 직접 성경 말씀을 쓰시는 분도 계셔요. 네. 그리고 저는 또 더 가자고 하면 이 말씀을 마치 우리가 성경 필사하듯이 묵주기도도 필사 노트를 만들어 가지고 성경 말씀을 한쪽에 적어 놓으시고, 혹시 가능하다고 하면 이 묵상 같은 것을 여기 옆에다가 자신이 떠오르는 단어 있잖아요. 혹은 문장, 혹은 좋은 말씀, 이거 그냥 옆에 적는 거예요. 네, 적는 거예요. 그러면 그 내용들을 여러분들이 딱 보시면, 아, 내가 이 말씀을 읽을 때 이런 의미들을 같이 묵상했었구나. 이게 계속 쌓이는 거지. 계속 적어나가면. 더 좀 나가자고 하면 저는 이렇게까지 신자들한테 부탁하는 것은 뭐냐, 말씀 묵상을 좀 정리할 때 마치 일기처럼 쓰라고 해요. 그럼 일기 보통 쓰면 우리가 거기에 뭐 언제 뭐 어디서 했는지 그런 걸 좀 적을 때가 있잖아요. 장소와 시간, 날짜. 근데 그걸 적도록 말씀을 드리거든요. 왜 말씀을 드리냐면, 그런 걸 적어 놓으면 저희들이 다음에 묵상을 하기 위해서 또 같은 걸 봤어요. 근데 여기에 제가 지금 수원에 왔잖아요. 수원에 장안동 성당 아니면 교구청 몇 월 며칠 몇 시 딱 써놨어요. 근데 이거를 그때 이 자리에서 내가 이 시간에 이 기도를 했구나, 이 묵상을 했구나 하면요, 다음에 이걸 보면요, 그때 그 상황으로 확 들어갑니다. 묵상이 좀 더 효율적으로 딱 되는 거잖아요. 그리고 더 자신이 더 나갈 수 있어요. 그러니까 혹시 묵상을 하실 때 그냥 머릿속으로만 끝내지 말고 기록하시면 좋겠다. 네. 그래서 그 네 번째고, 마지막 방법으로 이 묵상이 더 심화될 수 있도록, 더 깊이 있게 다가갈 수 있도록 침묵하는 거. 그리고 나서 주님의 기도로 넘어가시면 됩니다. 소리 기도. 그래서 5가지. 첫 번째 신비 선포 제대로 하는 거. 두 번째 성화상 묵상. 세 번째 말씀 봉독. 네 번째 말씀 묵상. 5번째 침묵까지. 묵상을 5단계로 쪼개서. 그래서 이거를 순서대로 하셔도 좋고, 제가 지금 말씀드린 게 순서적으로 가장 좋은 방법이거든요. 근데 순서대로 하셔도 좋고, 아니면 상황에 따라서 뭐 하나만 선택하셔도 되고, 아니면 침묵만이라도 꼭 지키면서 소리 기도로 넘어가시면 좋을 것 같아요. 이 방송을 보신 분들은 앞으로 묵주기도를 몇 분 안에 했다라는 기록재기는 불가능하실 것 같다라는 생각. 아무 의미 없어요. 뭐 한다고 그냥. 의미 없는 기록재기. 1단을 바치더라도 그냥 5단을 바치더라도 여러분들이 그 기도를 정성껏 바치는 게 중요하고, 물론 저희들이 어떤 목표를 두고 하는 것도 때로는 저희 기도하는 마음을 불러일으키는 데도 도움이 되긴 해요. 근데 그게 목적은 아니다. 우리는 기도하기 위해서 기도하는 것이다. 이 말씀 지금 신부님께서 해주신 말씀을 꼭 염두에 두시고 오늘부터 묵주기도를 새로운 마음으로 기쁘게 바치셨으면 좋겠습니다. 채널 구독,